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오늘 모세는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 사실을 보아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공주의 아들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궁에서 모든 실권 다 누리고, 모든 재물 다 누리고, 모든 영예 다 누리고, 그냥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심령 속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애굽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를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평탄한 과정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탄치 않아요. 첫 번째 홍해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홍해의 엄청난 장벽,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며 기록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모세처럼 국가관이 확실해야 되는데, 내 조국 대한민국, 내 나라 대한민국 우연히 생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이 확실한지 한번 우리 귀하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이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고 문제 한번 공감대 형성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경일에 들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왜 소닥 보듯이 하고 있나? 몇 번일까요? 2번, 3번, 4번 막 섞여 나온다. 몇 번? 그래도 섞여 나온다. 자, 정답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이 국경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경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요? 경사스러운 일을 경이라고 하는 거이지. 그럼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인데 현충일은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요거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추모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기쁨의 날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기쁨의 날은 국경일,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제 국경일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휴일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공휴일 나오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자, 여기서 공휴일이 아닌 거 2번, 3번, 4번 막 나옵니다. 예, 정답은 모두가 다 공휴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 제헌절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헌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달력에는 7월 17일 빨간 날로 안 되어 있는데요. 안 되어 있지. 왜? 달력은 이미 2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26년도에
위하여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헌절이 이제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휴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국회 통과를 해가지고 4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제 여기 확실하게 확정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력에 7월 17일이 까만 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26년도 제헌절부터는 공휴일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들을만 하지요. 힘이 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휴일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잡을 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충일은 또 6.25 국가관을 세우기 위하여 지정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국 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표 기도를 하든지 또 개인 기도를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넣고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0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자, 요 70장 요 곡을 가지고 국가로 지정하여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자, 1번 영국, 2번 독일. 자, 다시 1번 영국, 2번 독일. 자,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영국입니다. 영국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또 내드리면 또 찬송가 중에 또 이 장 말고 다른 장을 국가로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양이 국가로 부르는 나라가 있어요. 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로고. 내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들어가. 독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요거는 가사는 아니에요. 그 가사 내용은 하나님 우리 국왕을 꼭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나라를 지켜 주세요. 영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왕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는 것은 꼭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라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가사로 해가지고 영국 국가로 삼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 달려 있는가 하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존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거예요. 최후에 있을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이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믿음을 기록을 할 때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권력 누릴 수 있고 재물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명예도 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간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잘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조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체류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43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의 역사를
제가 단 1분 만에 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430년의 역사를 제가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30년의 역사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죽으라고 고생만 했어. 맞기는 맞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430년 가운데에 몇 년 동안은 호화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면 70년 동안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의 후광 때문에? 요셉의 후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너무 비상한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머리가 비상할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 꿈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을 하는데 누구의 꿈까지 해석을 해주는가 하면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의 그 꿈 해석이 그 개인적인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이러한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바로가 요셉을 무엇으로 임명하는가 하면은 총리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볼 때에 이방 나라 청년이 애굽에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 때문에 우리 애굽이 살게 되었다. 요셉 때문에 우리 이집트가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다 애굽에 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중심하여 그 형제들 모든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애굽의 한 동네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뭘까요? 고센 땅이야. 고센 땅. 어디라고요? 고센 땅. 그래서 이제 바로가 물어요. 요셉아, 너 이 애굽 땅 어느 땅이든지 내가 산다고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어느 땅 살래?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왜 고센 땅이 필요한데? 우리 조상들은요 원래부터 목축업을 하는 조상이기 때문에 요 땅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해라. 목축하기 좋은 땅.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고센 땅은 왕궁이 살아가는 요 지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진 곳을 택했는가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원래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출신을 가장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 양치고 뭐 염소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왔을 때에 직업이 뭔데? 우리들은 다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과는 뭐하지 않는 관습이 있는가 하면 식사 자리도 같이 안 해.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 더럽게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거야. 이제. 그 요셉은 그걸 알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오긴 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텃세하면서 네 직업이 목축이라며 아이 더럽게 재수 없어가지고 이러면 아버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잖아요. 형제들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해. 그러니까 요셉은 딱 계산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살더라도 애굽 왕궁과 권력자들과 모든 이렇게 입김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형제들 마음도 편하고 우리 목축하기도 좋고 그래서 생각하기 좋은 땅이 고센 땅이야. 이거 살은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으로부터 모든 정치 권력가들로부터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몇 살에 죽게 되는가? 몇 살에 죽까요? 110세에 몇 살에 총리가 되는가 하면은
30세. 그러므로 30부터 110세까지 기간 계산하면 몇 년이 나올까요? 약 몇 년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80년인데 요게 왕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 총리로 되어 가지고 7년 동안 풍년 들고 이제 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풍년을 수습을 하고 흉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가 하면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래서 대충 하게 되면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밑에서 큰 호황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빼게 되면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3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살이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그 당시에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 이름이에요. 왕명이에요. 그래 바로는 1대가 통치해도 바로, 2대가 통치해도 바로, 3대가 통치해도 바로, 그냥 바로야. 왜? 왕명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던 그 왕이 다르고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왕이 다르고 다 달라. 그 바로의 다른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던 그 바로는 어느 족속 사람인가 하면 셈족 계통의 사람이야. 그 셈족 계통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속이 다 셈족 계통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볼 때 요셉이 큰 일을 하기도 했지만은 본이 같은 피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볼까요? 자, 좀 힘들어도 찾아가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자, 1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던 왕은 마음이 엄청 좋아. 인자한 왕이야.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넓은지 마치 저 같아 그냥. 그래서 그 밑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데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요즘 말로 지랄 같은 왕이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왜 이들에게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인데 이들에게 이런 혜택 저런 대책 줄 필요가 뭐가 있노?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억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 굽는 일을 막 시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그때부터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고통의 삶. 백성들이 여기서 고통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왕권이 또 바뀌었는데 좋은 왕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바뀌어 보니까 똑같은 왕이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왕, 그 왕의 뒤를 이어서 다른 왕이 오긴 왔는데 똑같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모습이야 이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2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습니다. 역시 정권이 바뀌었는데 좋은 왕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 시대의 바로 왕 다르고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또 다른 왕이 왔는데 별거 없어. 그냥 모세 시대에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그게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이에요.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뿅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옮기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꼭 누구를 통하여 일하는가 하면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사람을 통한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사람을 사용해.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사람을 사용해. 오늘 이 시대에 2020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 심령을 다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왜? 일단은 말을 잘 못해. 본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저는 감이 아닙니다. 왜? 말 잘 못합니다. 지가 볼 때도 그래.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결격 사항이 많습니다. 많아요. 또 마음에 엄청나게 거룩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부족해.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부족해. 그렇습니다. 죄악의 모습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 나약한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라는 것들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위대한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주가 생기는 거야. 교주. 하나님이 위대한데 인간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 모세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인도하여 냅니다. 인도하여 내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엄청난 장벽입니다. 엄청난 장벽이. 그러면 홍해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낫겠는데 문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시시한 군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의 기마 부대,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기마병들이 오는 거예요. 올 뿐만 아니라 내부의 백성들은 전부 모세를 원망해. 지금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지금 인도했나? 엄청나게 우리를 죽이려면 왜 여기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놨노? 엄청나게 백성들이 막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물러설 곳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사면 초과에 빠진 거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배수진을 쳐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굽의 기마병들이 오지요.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홍해는 가로막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뭐 두려워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간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 크고 와요. 불안에 떨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찾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 누구 책임이에요? 돌뿌리에 걸렸는데 넘어졌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데 뭐라 그래? 아이,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정권이 이래가지고 그 말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 대통령도 안 붙여. 이래가지고 전두환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박근혜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앞으로 차기 대통령 누굴까요? 최호숙 때문에 막 이래요. 꼴꼴해 사람들이. 이게 뭐 누구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항상 원망의 모습을. 원망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70년도에 기도원이 한창 성행할 때요. 산마다 기도원, 지금은 다 기도원 문 닫고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크게 이렇게 써놓은 기도원들이 있어요. 원망은 신앙의 독소다. 원망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독소를 마음에서 빼어야 응답이 되고 문제 해결되고, 기도원에 간 사람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렇습니다. 원망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교회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원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꼭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광야 교회 성도들이 실패한 것을 꼭 배워라. 왜 실패했는지 아노? 무엇 때문에? 원망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 원망하다 실패한 그걸 꼭 거울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누구 원망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은,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저 홍해를 바라보면서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어 봐라. 맞습니다. 순종하였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동풍이 불어오더니 그냥 홍해 바다가 샥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게 된 거예요. 세상에 육지같이 건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기마병들이 쫓아오잖아요. 그 기마병들을 한 번에 물속에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이제 다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승리의 노래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 적군을 물리치고 바다를 다 육지까지 건너게 하고, 그런데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버렸다. 지푸라기가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한 번도 살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타잖아요. 우리 성냥불만 되면 확 타버리잖아요. 마치 원수들을 그렇게 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르는데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콧김 한 번 불었더니 확, 여러분 콧김 했더니 다 그 동풍을 콧김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 콧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진노의 숨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렇게 막 이 백성들을 보호하게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게 동풍으로, 콧김이 동풍으로 작용하여 확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걷는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매몰시키기 위하여, 수장시키기 위하여 한 표현을 무엇같이 잠겼다 그랬는가 하면, 무엇같이? 납같이. 납 보셨나? 못 보셨구나. 납을 못 보셨나? 납, 이제 낚시질 할 때 낚시 맨 밑에 뽕을 달아요. 이렇게 그 납으로 된 뽕이야.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삼각으로 생긴 것도 있고 둥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모양을 만들려면 납을 녹여 가지고 틀 안에 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틀을 만드는, 이렇게 부으면은 부음과 동시에 이게 바로 붙는과 동시에 굳어져 버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이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납이야, 납. 이렇게 바닷물이 납같이 잠기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그렇게 잠겨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첫걸음이라 이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다 심어줄 거라 이거예요. 그 기업의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설 곳이 하나님의 처소 성소가 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 우리를 인도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홍해를 걷는 다음에 승리의 계가를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모세가 백성들만이 기라느냐, 이걸 또 따로 띄어서 미리암과 여인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다 누구들이 주관해 가는가 하면, 누구들이 주관해 갈까요? 여인들. 여러분들 부활 사건과 관련되어서 막 부활 사건을 알리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오늘날도 교회마다 3분의 2는 다 누구들일까요? 여자들을 잘 모셔야 돼요. 여자들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그 여인들, 이 여인들의 부대가 찬양을 하는데, 엄청난 모습으로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냥 입술만 찬양해도 안 되니까 악기를 동원하자. 무슨 악기를 동원했을까요? 소고 치며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한번 15장 우리 여인들의 찬양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뭘 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춤추고,
그랬더니 여기에 21절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뭐하여 이르되 화답. 여기에 지금 막 노래를 하고 뭐 할 때 이 찬양을 할 때 화답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게 화답. 화답은 뭘까요? 네 한마디 하고 또 네가 대답을 하고 네 한마디 하고 대답을 하고 이걸 찬양으로 한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렇지. 이렇게 내가 올라가 그러면 저기서 뭔가 와야지. 올라가 뭐가 와야지. 이처럼 막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15장을 노래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우리 대장 예수는 통치자. 이렇게 해야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 우리 온 성도들을 다스리고 온 민족을 다스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은 통치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윤석열, 또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원한 통치자는 누구? 하나님. 그렇습니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해결이 안 돼요. 감사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